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어, 오늘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전은 어떤 것이고 어떤 도움으로 짓게 되는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혜였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다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솔로몬보다 큰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될 때 솔로몬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남쪽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배우고 가고 거기에 이제 후손들을 그 놓게 되어서 지금도 이디오피아 국기는 별, 달에서 예, 별이야. 솔로몬의 별이고 그 얼마 전에 왕족은 끝났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한참 동안 왕족이 있었는데 그 왕족은 아버지가 솔로몬이다. 그렇게 에, 하고 얼마 전에 불과 우리 얼마 되기 전까지 왕족이 솔로몬의 혈통이 있었던 왕을 했던 나라가 이디오피아인데 그때 시바 여행이 왔다가 가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지혜를 얻으러 오는 건데 지혜를 가지면 부와 재물과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영광, 명예, 명예까지 덤으로 준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위해서 이 진리이신 진리의 말씀을 어, 얻기 위하여 날마다 묵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아요.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다. 뭐가 맞는 거냐? 성경을 묵상하면 기독교인이다. 안 하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기독교인은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면 성경은 무척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돼서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기독인이다.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어, 다윗은 다윗의 왕위를 이 솔로몬이 이어받았다고 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러고 떼쓰고 이제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를요? 다윗의 왕위를. 그런데 우리는 속담에 있잖아요. 3년을 3대를 부자가 없고 3대 가난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이 좋으면 아들도 신앙이 좋아야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욕만 먹습니다. 신앙이 없는 놈. 이렇게 하면서. 어, 꼭 그렇습니까? 꼭 그래요. 바꿀 수 없습니까? 안 바뀝니다. 바꾸고 싶은 거는 우리 욕심이고 항상 아버지 신앙이 좋으면 아들 신앙이 안 좋습니다. 그 대신에 아들은 아버지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찌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고 싶다 해도 안 되고, 찌질하게 살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조건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공평하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자녀는 분명히 편안하게 살 거고 내가 편안하게 살았으면 자식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좀 가슴 아픈데요. 내가 차라리 고생하고 자녀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 대로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뻐해야 돼요? 네. 아니고 기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은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니는 왜 기뻐하지 않냐? 감사를 좀 해라, 기도해라. 그래야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 영화를 보고 그거를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영화를. 이 성경에 없는 거를 거기서 가르쳐 주는데 짧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리즈가 다섯 시리즈인데 한 시리즈에 여덟 편의 영화가 있어요. 그 40편을 날마다 묵상하기 전에 한 편씩 보면 되는데 적어도 한 시간 전에 와야 되니까 이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보고 나면 다르죠. 일한 것보다 훨씬 낫죠. 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뭐 돈 들어서 보는 게 아니니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똑같이 보면은 남 보고 형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는 뭐가 모자라서 그래요? 자기의 생각이 모자라서 그래. 오늘 자전거 타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그런데 가치관이 아니고 음, 음, 뭐죠? 어, 가치관 말고 다른 뭐 표현이 있는데 정체성, 자존감, 내가 추구하는 세계관, 내가 추구하는 세계. 가치관 그게 달라서 남 보고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여호와의 솔로몬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입장에서 이 일절을 보면 결심하니라 이 말이 눈에 딱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심을 안 해요. 딱 결심을 한 것은 6월절에 내가 올라갈 결심을 하고 그거 말고는 결심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다윗도 계획을 세우거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음, 딱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게 눈에 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계획 세우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획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을 세워야지가 아니라 계획을 안 세우고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계획을 안 세우면. 나가봐라. 이러면은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서 어디로 가라고 해야지 내가 가지. 나가라 한다고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여러 번 경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봉사활동 갈 때 당신은 의료 봉사 갈 때 당신은 의사도 아니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도울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밥이나 하라 이래가지고 밥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못 할까요? 이러고 밥하기로 결정을 하고 출발하기 전에 몇 명이나 가요? 이러니까 모른대요. 그럼 밥을 몇 명이나 해요? 나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일하라 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이 생각하다가 이건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냄비를 2개 준비하고 막 이래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갔는데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 아무 문제 없나? 그 사람들도 다 도와가지고 마늘 까고 뭐 양파 까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먹게 됐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지만 그 50명 온다 했는데 가보니까 30명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 쎄 빠지게 하고 성질 내고 결과는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뭐 그거를 어, 이-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억지로는 안 된다. 억지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오늘 생각하게 됐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이게 다 합하면 몇 명이래요? 15만 3,600명인데 이게 17절에 나오는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17절에 나온 것과 2절에 나온 이 15만 3,600명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숫자는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나중엔 결국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서 헛소리 막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만들어준 대로 살아야 돼요. 어, 그러면 잘생긴 사람 앞에 가가지고 기죽어야 돼요? 아니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15만 3,600명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7절에 얘기하는 외국인 숫자와 솔로몬이 지금 이게 뽑은 거예요. 선발한 거예요. 네. 사람 숫자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왜 그렇게 딱 뽑았을까요? 이러면 외국인 숫자하고 같게 하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같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솔로몬은 지금 성전과 그 왕궁을 짓는데 자기 힘으로 될까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힘 없이는 절대로 못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미달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버지가 이 히람하고 관계가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협조 요청을 해도 받아주고 아버지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도와주세요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준 거지 지 개인으로 봐가지고는 안 해주면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힘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도 목재도 돌도 전부 다 밖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많아가지고 점점 크게 짓고 싶은데 모자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땅을 줍니다. 히람한테. 주니까 히람이 딱 보더니 뭐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가져가지도 안 하고 그냥 그 도로 받은 거예요. 그 그런데 그게 어땠어? 안 받으면 더 좋지 뭐.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백성도 좀 그러잖아요.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윗처럼 자기 능력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안 하고 자기 능력 밖에 엄청난 걸 가지고 억지로 세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그 3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샤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당신은 아버지, 이게 다윗 궁입니다. 다윗 궁은 다윗 성 안에 있는 다윗 궁이고 나는 지금 솔로몬 궁은 그 훨씬 더 북쪽에다가 성전 옆에다가 크게 지을 겁니다. 근데 다윗 궁을 줬으니까 내 궁도 져달라고 얘기합니다. 뻔뻔스럽죠, 사실은. 그렇지만 만약에 아들을 쌩까고 안 해준다 하면 그것도 좀 난감한 일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
후람이. 왜냐하면 두로는 페니키아 사람인데 두로, 시돈 이쪽에 베니게라고 하잖아요. 네. 그 베니게의 페니키아 사람은 이때 기원전 1313세기쯤에는 지중해 연안을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땅으로 보면 땅이 얼마 없지만 그 주변 나라, 저기 스페인까지 전부 다 이 페니키아의 그 뭡니까 속국, 그러니까 속국이죠. 식민지죠. 네. 거기에 법만 갖다가 나라를 만든 거예요. 상법이죠. 상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 페니키아 상인들, 베니게 상인이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지중해 연안에 다 장악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뭐 농산물은 이 두로만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만 농산물은 한없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대신 받고 사람 인력을 또 목재를 이제 주는데 끊임 없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절 읽고. 이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성전을 건축하여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예. 그 히람이라 하는 저기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에서는 히람이라 히람. 하고 여기는 후람이라 하고 네.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역대 상에서는 히람이라고 한 번 딱 써져요. 역대 상하를 통틀어서 히람이라고 한 번 써주는데 그게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를 이제 상기시켜 준 거죠. 어, 그런 그 근데 뒤에 나오지만은 후람이 보낸 기술자 이름도 후람이고 자기 아버지 이름도 후람이고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덮어놔야 돼요. 왜 그런지 몰라. 어쨌든 히람 이름 알아야 되고 후람 이름도 알아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왜 지어야 된다고 후람에게 말합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데 이름 둘 곳입니다. 이름 둘 곳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그 좁고 컴컴한 데 계시겠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다 낙성식 할 때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컴컴한 데 계시겠습니까? 하늘을 음, 음, 의자 삼고 이 땅을 발판 삼아 가지고 있을 분이 그 컴컴한데 계시지 않을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는 이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우상처럼 그걸 붙들고 그것만 붙들면 안 망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다 두려고 한다. 만약에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이래 놓으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둘 곳을 하나 만들어야 됐다. 그게 솔로몬 성전인데 구별하여 드린다. 이 말은 다른 신전은 또 엄청 많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다르게 구별해서 드리려고 한다. 이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이 후람이.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은 주로 향을 피우고 분향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신한테 보내는 건 다 분향입니다. 유교도 절도 뭐 어디든지 향을 안 피우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음, 그 요가하는데도 향을 피워놨어요. 그래서 이 종교하고 관계없지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가보면 그 자세를 태양 예배 이래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손 드는 이런 자세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기분 나쁘다 이러는데 기분 나쁠 게 뭐냐 체조하라는데 무슨 그래도 부를 때 태양 예배라고 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운동해요. 그래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게 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 신에게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 성전에도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떡상. 있는데 떡상은 말이 떡상이지 우리 말하자면 밥입니다. 밥. 밥을 그래서 우리가 유교에서도 밥을 차려놓고 미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가 오면 밥을 하는 걸 밥해라 이런 말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미지었나?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 쓰는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어 그 이상하게 미지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쓴 밥은 냄새가 달라요. 제사 음식이.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제사 밥을 지을 수 없어서 다음에 제사 지내는 냄새를 뭐 이렇게 뭐 해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밀을 올려야 돼요. 그것도 때가 되면 따뜻한 밀을 올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떡상도 물 식으면 물리고 새 떡을 따뜻한 걸 올리고 뜨거운 떡을 올리고 안 식을 때까지 놔뒀다가 그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죠. 음, 안식일에 초하루에 또 상망이라 해서 보름에도 드리는데 이 보름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상망 이러면 초하루 보름에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고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다른 이름도 있지만 그 세 가지 이 절기에 어, 그 분향을 하려고 하고 상번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음, 고기를 갖다 놓고 씻어서 갖다 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늘 연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상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에 의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 솔로몬 전에는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지으라 해서 못 지은 거고, 다윗 앞에는요, 이게 뭐 그냥 기본 산당에 가 있었고, 교회만 이렇게 다윗이 챙겼는데, 그 사울 시대 때는 그걸 가지고 전쟁터를 끌고 다니고 이런 짓을 하느라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전에는요. 사사 시대 때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그래도 종교심은 있어가지고 자기 집에 우상지기를 레위인을 우상지기로 쓰기도 하고 그래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사 전에는 요수아가 길갈에다가 길갈에서 실로까지 갖다 놓고 죽어버렸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이게 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안 떠나겠지만 일단 먹을 만하면 떠날 거다. 그렇지만 말씀은 꼭 기억해라. 그리고 신신당부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 내가 아빠가 갔다 오기 전까지 이거 다 해놔 이러면은 딴 데 보면서 게임하면서 예 이러는데 안 할 거 뻔히 압니다. 그래 놓고도 꼭 해래 이러고 갔다 오면 안 하는 거 뻔히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겠죠. 어쨌든 그래도 화만 내지 그냥 놔둡니다. 놔두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예. 어, 오, 오절 읽어볼게요. 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 옮겨 다니던 그 성전을 저 성막을 이제 크게 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기 때문에 이게 신들보다 크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짓는 그 신전 중에서는 가장 크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람한테 얘기하면 후람이 그것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인정해 줍니다. 6절 읽어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게 분양만 하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뭐 거기에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답답한데 있겠어요. 이 낙성식 할 때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분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제처럼 그 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 이런 것처럼 분양을 하면서 자기 죄가 생각이 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죄가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많이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포옹 잡고 니는 모르지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이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이것이 생각나게 하려고 분양한다. 이렇게 읽어지는데 사실 무슬림들은 지금 그 메카에다가 그 모스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갔다 오면 막 계급을 승진시켜 주니까 이제 그 막을 길이 없어요. 매년 거기 압사 사고가 일어나는데도 그때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면 막 온 동네에서 그냥 뭐 승진하는 거니까요. 이만. 그러니까 가려고 하죠. 왜 그런 그, 법을 해놨어? 신기하다. 아니, 우리 여기 하나님도 예루살렘 말고는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람 몇 명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터지는 거죠. 근데 무슬림은 끝까지 그거를 그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한 거지. 그 사람들 그냥 생짜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그게 했다. 그 메카로 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을 고치기가 쉽지 않는 거죠. 사고가 나는 거. 어, 7절. 7절. 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알을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그 기술자 보내달라는 겁니다. 기술자. 그 우리 기술자는 다윗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 당신 기술자들 좀 선발해 보내달라는 겁니다. 금, 은, 동, 철, 목, 나무는 없네, 나무. 뒤에는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 자색, 홍색, 청색, 이거는 홍색과 청색은 태극기에도 홍색과 청색이 있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빨간 것과 청색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 대비색으로, 어, 또 재료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자색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색이라는 뜻이 그 페니키아라는 말 자체가 자색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두로 앞바다에 나는 조개가 자색인데 그걸로 물감이 무게로 달아서 팔면 금보다 훨씬 많은 비싼 겁니다. 이 물감이 금보다 훨씬 비싼. 그러니까 부피로 따지면은 이 물감이 가장 어, 무게로 따지면 가장 비싼 물건인데 이렇게 비싼 물건이 변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가치가 높은데 무엇보다도 비단에다가 입히면 엄청 좋기 때문에 그다 입혀가지고 왕실에만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보따리 장사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이 자주색 비단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뭔 장사냐 이러면 모른다 이러면 자주 장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단장. 어, 그 자주색을 나는 그게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자색이란 골뱅이에서 나오는 물감 종류라고 합니다. 의원이 그 그래서 자색, 홍색, 청색 실은 아주 어, 안 변하는 색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술을 잘 놓을 수 있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라는데 이 한 사람이 금, 은, 동, 철, 색, 실 이거 다 할 줄 아는데 실제로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철학하는 사람은 과학도 잘했고 천문학도 잘했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맨날 우리 외할아버지도 키도 조그만 하고 그런데
각시를 마누라가 아니고 각시를 뭐 5명인가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어, 재주가 좋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로는 한 해 이 쟁기 그 무쇠를 녹여가지고 물에 담궜다가 물에 담궜다 이래가지고 그걸 한 해에 한 개씩 먹었다고 그래요. 물은 철분을 그렇게 보충했다는 거죠. 그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게 대단한 어디서 나온 지식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오래 살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았어요. 다른 사람 뭐 마누라 놔두고 죽으면은 그거 주다가 또 마누라 삼고 이래가 그렇게 쪽돌이 썩고 결혼했는 게 3번이다 이러면서 엄마가 그래 조금 있다 보면 뭐 또 다른 여자 데리고 오고. 우리 엄마는 장녀였어요. 그럼 자기 엄마만 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2번째 온 여자도 또 자살을 했는데 방앗간에서 자살을 했는데 목을 매는데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줄을 끊었는데 살았더라 이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날 얘기니까 소리가 막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이러죠. 그렇죠. 예, 지나갔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비가 비싸서 그랬는지 사실 한 사람이라야 안 싸우고 일하지 2사람만 돼도 맞아요. 삐져가지고 갚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한 사람. 근데 여기 우리 유다 이때는 이스라엘이지만 꼭 유다 사람이어야 되고 예루살렘 사람이어야 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재주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그 사람 이름이 히람이에요. 기술자 이름이 8절이고. 또 레바논에서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예. 그러니까 자기 기술자들은 그러니까 유대 기술자들은 그 그 뭐죠? 그 레바논 기술자 백향목. 그 두로 기술자들보다 나무는 못 다루니까 우리는 도와주고 당신들의 기술자들은 일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이 거기서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바논에서 난다고. 근데 뭐 다른 참고서를 보니까 백단목은 아마 안 나는 걸로 봐서 다른 데서 수입해서 보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두로는 없는 게 없어요. 뭐 사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 보냈을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구절을 읽어.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아까 해놓고도 또 얘기합니다. 크게 지려고 그러니까 제목 목재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을 정사각형으로 탁 이렇게 꺾어가지고 돌만 이렇게 얹으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이에다가 백향목을 넣고 얹고 이렇게 해서 똑바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엄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인건비하고 재료비까지 다 합해서 우리가 가진 거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이 고루가 드럼통입니다. 이게 한 드럼통이니까 2만 드럼 이렇게 보내겠다는데 사람 숫자로 보면 뭐 그게 며칠 인건비인지 몇 년 인건비인지 모르지만 그 매년 지어서 이렇게 매년 보내는 게 아니고 전체 합해서 보내는 건지 모르지만 그만큼 보냈다. 포도주 2만 밭, 이 밭은 20저 말통이라고 그랬어요. 에바라고 그랬어요. 밭하고 말통하고 같은 건데 이 밭은
액체고 에바는 가루 같은 건데 그때 계시록 할 때 에바 나왔죠. 네. 계시록인가 어딘가 계시록 맞는 것 같아요. 하루 그 만나 는 한 호멜인데 10호멜이 한 1에바가 돼서 10분의 1에 10분의 1 에바면 하루 충분히 사는데 말통에 앉아가지고 이제 부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던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그러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그냥 뭐 왕 된 거 축하한다 이렇게 안 하고 자세하게 뭘 축하한다고 이럴까 봐 이 다 얘기를 합니다. 왕위를 승계한 솔로몬을 축하한다.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분 좋겠죠?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네. 축하를 해도 자세하게 해야지. 뭐 강도직입적으로 뭐 내 알을 낳아도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뭐가 코가 이쁘다 눈이 이쁘다 뭐 이래 해야지 되는데 말을 잘하는 것 같아 후람이. 창조의 이스라엘 하나님, 예, 다윗의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축하한다. 너의 명철과 총명으로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13절.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게 7절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술자인데 재주가 있어야 되고 총명해야 되고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보내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후람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재주가 있고 총명하고 그 전에 내 아버지 후람 그 자기도 후람이고 아버지 바로나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자가 이름이 후람이면 그러면 그 쓰면 안 됐죠. 근데 기술자 이름도 후람이라고 이게 아버지 후람 밑에서 기술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아내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여 또 모든 아르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 후람이 보낸 기술자 후람은 어, 이스라엘의 단지파의 어, 딸의 외손이다. 딸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두루 사람 맞다. 두루 사람은 사실 정확하게 페니키아 사람은 어디 사람인지 모르지 멀리서 올 수도 있고 그 두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금, 은, 동, 철, 석, 목 이렇게 다 나옵니다. 6가지 뭐 그리고 자색, 청색, 홍색, 실, 가는 배신. 많은 배실, 세마죠, 세마. 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고, 아로새기는 일, 수 놓는 거, 뭐 이런 것도 잘 한다. 기묘한 양식에 능통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히람이 다 테스트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보면 지금 2장 하고 있는데 4장에 가보면 4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후람도 솥과 우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그러니까 후람이 솥
삽도 만들고 부삽도 만들고 대접도 만들고 그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술자 이름도 후람이고 밥하는 사람도 후람이고 자기 아버지 이름도 후람이고 그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은 다 후락을 하는 거예요. 네. 다 그랬어. 두로 사람은 다 후람인가 15절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그럼 이제 값을 받아야 돼. 공짜로 해주는 거 공짜 없다. 돈 보낸다 하는 거 보내라. 이 얘기죠. 뭐 얼마 준다는 얘기는 네가 얼마 준다 했으니까 네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라. 그 얘기 하는데. 뭐 하려고요? 레바논 저기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라 이 말이죠. 근데 아까 그렇게 보낸다 했어요. 네 가지. 아까는 몇 가지? 밀, 보리, 포도주, 기름. 그래서 포도주. 네 가지. 밀, 기름. 보리, 기름, 포도주. 네 가지 맞죠?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나는 곡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యొ빠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에서 들으소서 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지중해가를 딱 만나는데 거기 이름이 요빠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쯤 될까 이랬지만 지금은 가면 텔아비브 야파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 아니냐? 예루살렘은 그냥 성지고요. 어, 텔아비브 야파인데 왜 텔아비브 야파냐 하면 1948년이니까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 그 제일 많이 포로로 가가지고 제일 많이 살았던 데가 그 그발 강가 텔아비브에서 살았다고 해요. 에스겔서 3장 1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데라비브 이르러 사사로운 백성도 그발 가까이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냅니다. 이 에스겔은 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망한 후에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망한 후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사람인데 2차 포로에 끌려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랬으니까 끌려간 곳이 데라비브인데 이 사람들이 그 수천 년 지난 뒤에 다시 모여가지고 요빠는 동네고 요빠 옆에 해변에다가 북쪽인 것 같아. 북쪽에다가 그 모여서 들어와라 이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모여 있는 사진이 그건 있어요. 그때. 근데 48년도 되면 사진이 있죠. 그 사진이 딱 있는데 엄청 많이 와가지고 뭐 해요? 거기다 집을 짓고 우선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고 나중에는 이제 요빠하고 합해서 텔아비브 야파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수도를 세우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요빠문이라고 있는데 서쪽에 난 문을 요빠문이라고 하고 북쪽의 문을 무슨 문? 음, 베냐민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문으로 나가면 그게 바로 베냐민 땅이니까요. 음, 그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게 3,500, 150, 15만 3,600명이 앞에 숫자하고 같은데 18절 읽을까요?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그럼 이 인부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이걸 벌목을 하려면 레바논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레바논에서 지금 두로에서 뗏목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요바에서 그거를 이제 육지로 실어가지고 올리는데 그것도 나무 다루는 사람이 해야 돼요. 벌목꾼이 해야 돼요. 그래서 벌목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부하고 감독관은 뭐 항상 있는 거니까요. 인부하고 그런데
아까 2절에서는 8만 명이 채석공이고 여기서는 8만 명이 벌목꾼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는 어디서 돌은 어디서 캤는지 모르지만 벌목은 분명히 레바논에서 벌목을 했고 또 그 나무가 어디서 나왔든지 요바에서 실어 올리는 벌목꾼들은 음, 그 나무가 어디서 했든지 간에 나무를 실어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이스라엘 땅의 일꾼들인지 가서 해야 될 일꾼들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숫자가 같은 숫자가 두 번 나온다. 이 벌목 요즘은 뭐 기계로 하지만 나무를 전부 둘러맵니다. 이 나무 통나무가 오면은 그거를 네 명이서 둘러매고 박자 맞춰가면서 언덕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일꾼들이 8만 명이었다는 거죠.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 이 두로는 지중해 왕국 페니키아였던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두로는 레바논에 살림이 풍성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은 농산물로 두로의 목재를 구입하는가? 네. 두로 왕의 이름은 후람인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애쓰고 열심으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 우리들이 하는 일이 이 지혜와 지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일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이 준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